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4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모세는 받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권능은 실제로는 시작적인 것입니다. 시작적인 것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는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불과하지 이러한 세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능력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아주 미세한 조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출애굽기만 통해서 보더라도 혹은 나아가 민수기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더 명확하게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10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모세가 본래 말에 능치 못하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에 능하였는데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하였는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다. 본래 태생상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태생상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니까 본래. 기질상 또 태생상 말을 별로 잘하지 못한다. 기질적으로 이야기한 말을 잘하는 기질은 아론 같은 또 베드로 사도 같은 이 다혈질 계열, 잔치를 즐기고 무대 체질이고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사교성 같은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교성은 별로 없는 사람.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 태생상 기질상으로 별로 말을 잘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겠냐면 지금 이 모세는 누구로 살아오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어릴 때죠. 어릴 때고 전반적으로는 이집트에서 바로 궁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어라면은 두 가지 언어를 쓰겠죠. 이집트 말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방언이나 히브리 말을 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상의 차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언어상의 문제. 우리가 재미교포 2세가 있다. 혹은 한국에서 어릴 때 자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산다. 그러면 한국말을 하긴 하지요. 그런데 떠듬떠듬 할 수밖에 없고 말을 잘 다 알아먹지도 못하고 한국 단어나 말이 잘 생각나지도 않고 그래서 쉬운 말들은 잘 하게 되는데 어려운 말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은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2개국어를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말을 하는 능력 자체가 한 60%에서 많아야 8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어를 오랫동안 한다 해도 영어권의 사람에 비추면, 영어권의 사람도 한 대졸자 기준 정도로 비추면 한 80% 정도 따라가면 많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은 이 2개국어에 있어서도 잘하는 사람에 비추면 한 80% 정도에 육박하고 많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말을 능하게 잘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항상 하고 살지만은 별로 이 한국말에 있어서 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외국인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능하지 못한 것이 기본적으로 있었다.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태생상 말을 잘 못한다. 이게 말을 잘 못한다. 말을 잘 안 하는 기질과 성격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참 말주변이 많았다면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막 하면서나 한 이후에나 하기 전에나 충분히 다 말로써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주변이 굉장히 모세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단지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하는 것은 모세의 변명도 되지만 실제로 모세가 경험해 왔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40살까지도 별로 말에 능하지 않았다. 남 앞에 서서 연설하고 말하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모세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이야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돼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초등학교 때 다닐 때에 한 번도 6년 동안에 발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남 앞에 나서가지고 조금 말을 했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옛날 60명이 좀 넘을 때 생활부장 한 번 한 거. 그래서 남 앞에 서서 리더십을 행사한 건 아니고, 생활부장은 말 안 듣는 애들을 때려잡고 혼내고 칠판에 이름을 쓰고 선생님하고 함께 해서 얘를 어떻게 하고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지 말로써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좀 체질에 맞더라고요. 규율을 좀 담당해서 어떨 때는 막 쌈박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로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질서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거, 그건 하나는 조금 맞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학급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동안에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중학교 동안에도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화장실에 수업 시간에 가야 될 정도의 급할 때들이 1년 되면 몇 번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마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참아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표현 자체를 못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지만은 그래도 남 앞에 서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남 앞에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 되면 칠판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쓰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물어볼 때 이제 말을 하지만,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보면은, 대단했던 것 같이 보이는데, 학교 담임쌤, 하숙 가셨는데, 하숙집까지 따라가서 같이 식사하고, 담임쌤까지 모시고 평일날인데, 전 평일날도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평일날에 담임쌤을 밤에 교회로 데리고 나갔어요. 예수님 믿자고. 안 믿는 분인데. 저녁에 데리고 나갔더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지만은 말에 능하지를 않아요. 말에 능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접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급회 일을 하는데, 정말로 깝깝한 거예요. 어떤 안건이 올라오고 애들끼리 학급회 일을 하는데, 참, 왜 저렇게 말할까? 저건 아니잖아. 그것이 그냥 막 안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뭔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 살아온 인생 연수에서 발표를 해보거나 남 앞에 서가지고 뭔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지명을 당해서 교과서를 읽잖아요. 그럼 벌벌벌벌 떨어요. 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걸 알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너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으니까 말이 벌벌벌 떠는 목소리 있잖아요. 긴장해가지고. 아니, 읽기 같은 걸 안 시켜. 영어 같은 걸 읽기 시키면은 아주 그냥 놀라운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니,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명당해가지고, 뭐, 읽기라든지 이게 시킨 횟수들이 적어가지고, 옛날 학생수 60몇 명이기 때문에 좀 걸리더라도 적게 걸리지요.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일어나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딱 한 번. 근데 그때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야. 너무나 제 생각에는 불합리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그냥,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참다 못해서, 대강 누가 마무리를 하고, 뭐 그냥 잘 바른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그 쓸데없는 걸 제가 보기에는 30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야기 하겠다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목소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말은 비논리적이고, 어쨌든 간에, 평생 처음이에요. 공식적인 석장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후들후들 떨리는 가운데 좀 말을 했어요. 그게 첫 무대입니다. 첫 무대. 고3 때 첫 무대.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살아왔는지 또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인 줄을 실제로 어린 시절에 저를 보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참 존경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참 공부 잘하고 성격도 좋고 착하고 그래.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 하던 애하고 그래도 고3 때도 같은 반이 됐는데 저는 이제 노력하고 막 애워지지 않는데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걔도 나름대로 저를 존중해주고 그런 사이여서 걔는 그래도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일어나서 저 발언이 옳다고 네. 정훈이 말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맨날 반장하고 막 그러니까, 또 정교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발언권도 좋지만 말이 굉장히 잘해요. 공부도 잘하지만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친구가 항상 여유가 있고, 얼굴에 웃고, 편안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지금도 다 이름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제 식으로 좀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대화가 안 되니까. 상대방하고 이렇게 말이 대화가 되기보다는 막무가내로 일방적인 제 고집이나 제 주장을 말하고 마는 그런 스타일이지, 이 탁구를 하든지 테니스를 하는 것처럼 토스, 주고받고, 이런 것이 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제 교육과니까 사범대니까 이제 남 앞에 또 서서 뭔가를 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하게 그래도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냐 그러면 제가 전액장학금 같은 것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처지고 또 집안이 돈을 대줄 수 없는 이런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또 홀어머니시고 그러니 사명김 먹이고 키우는 것만 해도 벅차시고 또 위에 형이 또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여건이었죠. 그러니 저는 이제 그렇게 살 때에 이 대학에서 그게 있었어요. 이제 세미나나 발표나 이런 발표를 하면 가산점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어요. 가산점. 그래서 어떤 것을 발표를 하면 가산점을 부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A0가 될 사람이 발표를 하면 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산점이 있으니까 시험을 좀 못 보거나 비슷한 점수여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제도나 그러한 일들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발표를 시작했어요. 발표를 시작하는데 첫 발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육학 개론이었던가 뭐 그러는데 부들부들 벌벌벌 떨면서 그 점수 하나 받으려고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첫 발표를 시작했어요. 첫 발표를. 왜 그러냐면 저는 목적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남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제 자신은 오랫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제가 여러 가지로 이 군대에 가는 군대에서도 성적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표창장도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나름 받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스타상이죠. 별 되는 장군님이 주는 상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어쨌든 그 서류상에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록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부대에서 웅변대회가 열렸어요. 웅변대회가 열렸는데 웅변대회에 누구를 출전시킬까 한 개 부대가 중대가 150명 되거든요. 150명에서 간부들이나 제고 높은 사람 중대장님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회의해가지고 저를 지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짝대기 두 개였어요. 일병이라 그럽니다. 근데 일병 1호봉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 밑에 쫄병이 한두 명 있어도 그래도 재고 어릴 시절의 일이에요.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 잘하겠다고. 저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모든 일과에 열애되면서 한 일주일간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원고를 쓰고 자료는 이 군대도 도서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참고해 가지고 하여튼 웅변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웅변학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웅변을 하라는데 갑갑한 거예요. 물론 대학생활 동안에 이 몇 명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쭉 해오기도 하고 뭐 주일학교 반사나 이런 것은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것하고 대중 앞에 서는 건 또 달라요. 이게 아주 다른 이야기. 몇 명한테 이야기하는 것하고 몇십 명, 때로는 몇백 명, 막 몇천 명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웅변을 준비하고 하면서도 이제 경험과 연륜은 좀 쌓였어요. 쌓여가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웅변을 어떻게 하는 것 자체를 몰라. 준비한 다음에 이제 앞에 사람도 앞에 한 5명인가 했는데 총 출전한 선수가 10 몇 명이었는데 한 부대에 1명씩. 근데 5명 정도 선수를 보면서 이제 웅변이란 게 저런 거구나. 이제 그걸 좀 들었어요. 그러나 성적은 나중에 좀 좋았는데 입상까지는 못했어요. 3등까지가 이제 휴가가 나오고 뭐가 나왔는데 제가 임팩트가 약했거든요. 말하자면 마지막에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연사
간곡히 한 손을 들면서 간곡히 그러고 또 한 손을 들면서 간곡히 아니면 간절히 그러든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뭐 그러든지 하여튼 뭔가 임팩트를 주는 이런 것을 다 끝나더라고요. 웅변한 거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이랬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델뚱하다가 마지막 성격이 약간의 차이로 이렇게 좋지 않았다. 이게 3등까지다 그러면 4등 했다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참으로 그래서 모세가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저는 이것을 제 자신이 말에 능치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알아서 제가 집회 같은 것을 옛날에 집회보다도 사람들 대중을 모아놓고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벌벌벌 떨리고 또 두서도 없고 논리도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교도 일찍부터 하게 되고 했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제게 가져왔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를 제 자신은 91년부터 처음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한 93년 정도 되었을 때는 설교를 그래도 많이 하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매일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리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말에 능치 못한 자가 편안하게 남 앞에 서서 말하게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감사하게 한 95년 되니까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 쪽에 은사를 주셨어요. 말 쪽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설교 은사다 이 말할 수 있죠. 설교 은사를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이게 큰 문제가 없어졌어요. 또 설교 은사도 아마 지금까지 하면은 그 기름 부으심을 한 3번 정도 더 3번이나 그 이상을 더 저는 받은 경우인데, 그래서 남 앞에서 설교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럴 때도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 설교하기 전에 화창한 5월입니다. 화창한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말 한두 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내일 모레 구정인데 어쩌고저쩌입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좀 하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못합니다. 이게 말에 능치 못하고 단지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설교하는 중에 설교 속에서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건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로서나 특별히 개인적으로 보다는 대중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말에 능치 못한 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사실은 뚜렷이 구분합니다. 뚜렷이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제게는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말하는 게 힘들거든요. 개인적인 대화를 할지라도 말하는 게 힘들어요. 말에 능치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말에 능치 못한 자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도 말에 능치 못한 자가 말에 능한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이 본래, 본질, 나의 본성,
저의 원래의 기질이나 성향, 성격은 그대로 남거든요.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아무리 성령 은사들을 받아도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서 갈 때에, 행할 때에 성령님의 은사들이 물 흐르듯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영역과 일들에.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말에 능한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려는 것을 선택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히려 이제 신앙 여정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저는 거꾸로 이 말에 능치 못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에 내가 능한 자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말하는 것이 익숙하고 능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말을 이끌고 인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말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에 능한 자의 기질상 그렇다면 말하는데 주님을 의지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또한 성령 은사가 임하여도 그 은사가 쉽게 소멸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은사로서 말을 하게 되는 것하고, 내가 본래 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 잘하는 것과 구분을 잘 못하고, 나아가서 내가 본래 말을 잘하는 데다가 성령 은사가 임해서 더 말 잘하게 되니까 영광은, 말 잘하게 되는 그거에 대한 열매나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게 너무나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장점 너무 많은데, 또한 장점 반면에 단점도 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그 말 잘하는 것을 주님께 다 산제사로 바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들어. 물론 성령 은사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다 해서 말 잘하는 그 성향과 기질이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도 참 많습니다. 저같이 말을 못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렇게 살아가는 저 자신도 실제로 오히려 그래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 고집, 주관, 가정생활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말 안 들으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면서 가만 안 둬, 내 말에 따라 순종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크게 사람을 따져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본래 말에 능한 사람하고 능치 못한 사람하고,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하고 살기에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은 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가진 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극단적이 되기도 쉽고요. 말에 능한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하고 잘 지내게 되지요. 근데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인간적이고 육적으로 말하는데 몸과 마음이 길들여져 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보다는 내 말이 더 빨리 나가지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믿음의 여정을 못 걷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어져 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의 현재로서는 아론이 말을 너무 잘하고 모세는 말을 못하는 상황. 그러니 사회적으로 산다면은 모세는 참 어려운 삶이고 아론은 참 쉬운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최소한 저는 보통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은 참 설교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시는데요, 근데 말 쪽에 그래서 저는 다양한 성령 은사들을 받은 경우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고 애언 은사를 받고 가르치는 은사가 제 주된 은사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은사를 받고, 그러니 은사들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따라서 제가 말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성령 은사로 말한다 해서 그 말이 100%다 옳거나 또 정확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 육도 인간적인 것도 작용하는 때가 있어서 말이 틀릴 때도 있고 고집을 세울 때도 있고 극단적이 될 때들도 사실은 간혹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아무리 성령 은사와 능력으로 말하고 심지어 애언한다 그래도 그것에가 불순물이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되고 자기를 주의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까지는 이제 모세의 진실한 이야기라. 저는 그걸 압니다. 본래부터. 그리고 40살에 그랬는데 80살까지 남 앞에 더 설 일은 없잖아요. 양막 키우고 양하고만 살아왔으니 얼마나 이분 더 뻣뻣하게 됐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릴 때 좀 배웠던 히브리 말까지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여기에 살아가니까 또 외국인으로서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했던 언어하고 거의 동류의 언어 가까운 걸 했겠지만은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 가서 좀 지내보니까 제주도 사람들 방언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 자기 방언으로 하면 도무지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 언어 자체가 똑같은 대한민국 말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 방언들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이 알아먹기 힘들 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군대 가면 그럽니다. 이 쫄병들을 모아놓고 벌을 주고 기합을 줄 때, 야, 안 거! 그럽니다. 안 거! 앉아! 그 말이죠. 안 거! 뭔 말인지 모릅니다. 야,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가르친 다음에 다시 있나? 일어나! 근데 있나? 듣노? 우리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런 것처럼 말을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또 장인 어른과 함께 그의 가족과 함께 4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말에 능치 못한 사람이 얼마나 혀가 뻣뻣하게 됐고 입이 뻣뻣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은사와 능력이 임했다 해서 다른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설교 제목이 은사주의인데 무절제한? 하여튼 무분별한 은사주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은사만 임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줄로 알고 하나님만 만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식과 만나 주시옵소서 막 그러더라고요. 봐보십시오. 여기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만나고 그분께 권능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지. 은사만 임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줄로 아는 사람, 그래서 교만해져 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하고 별다르고 변화의 길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능력이 임하니까 본질상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꾸만 지금 현재의 믿음보다는 현재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예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까지 받았는데도 모세는 사실은 그 사람 그대로인 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인데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지금 현재의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에 옛날부터 태생적으로 말에 능치 못한 사람으로 몇 년간 살았습니까? 80년간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행사에는 능해졌지만은 그러나 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은 그렇지 않아서 아마 이제 연설도 잘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웅변왕 같은 건 당해가지고 군중 앞에 회중 앞에 한 사람 왕자같이 컸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억지로 자기의 본성하고 기질하고 다른 것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 것이지 편안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말에 능치 못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설교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정말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1시간씩 30분씩 하시니까 참 말씀을 잘하는갑다. 참 말씀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게 설교를 하기 위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보통 한 주일 설교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국 목사님 준비하는 시간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고민하고 쥐어짜고 이 책을 참고하고 저 주석을 참고하면서 쥐어짜가지고 하시는 설교가 30분, 40분의 설교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 이제 말에 능하신 분들이 하는 설교가 있고 그리고 은사를 받은 분들의 설교가 있고 이런 다양한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제 설교하기다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 최소한 2년 이상을 과목에 한 학기마다 강의가 있어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 그 다음에 설교 실습, 설교 연습부터 시작해서 별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학기마다. 그래서 설교 연습 같은 경우는 한 개인당 5분에서 10분 정도를 다 설교를 다 하면서 그것 자체가 시험이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신학대학원 다니는 동기들 설교를 그때 다 들어봤지요. 그때 공부하는 학생이 한 100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함께 시간을 길게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합니다. 짧게 축약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이미 설교 은사를 받아서 은사로 저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저도 원고를 반은 원고를 써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 가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명이 분명히 제가 들을 때에 저는 이제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성림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은사로 설교하는구나 아니면 성님 은사가 아니라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말 잘함으로 설교하는구나. 말도 못하고 은사도 없으니까 참 힘들게 쥐어짜면서 설교하는구나. 이걸 저는 많은 경우 분별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 저 두 친구, 두 동기의 전도사님들 같은 설교는 나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구나. 그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는 아닌데,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는 아닌 줄 제가 정확하게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성령 은사는 아닌데,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경우인 모양이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말을 잘해. 이게 성님 은사로 말한다 해서 말을 너무나 잘하게 되는 것하고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성님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 쪽에 은사만 오면 모든 것이 말하는데 해결 그러지만 저는 성님 말 본래 못하는 태생했다가 성님 은사가 임해서 모든 것을 말로 해결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저야 수십 년 동안을 최소한은 20몇 년간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도 말 쪽에 은사를 받은 지가 20년은 넘어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제가 제 동기들을 알죠. 그런 친구들이 성님 은사 받고 이렇게 살아간 친구들도 아니고요. 양양의 합동체 보수로서, 은사, 중단론이 좀 신학대학원에서 대세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 대세고 학생들은 그래도
방언 기도를 새벽에 하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꽤 상당한 숫자가 나왔어요. 기도 생활하는 친구들은 대다수가 방언을 했어요. 대다수가. 그러면 보통 신학생들이 모여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한 300명이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친구들은 한 50명, 60명 정도인데, 그건 거의 다 방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언하는 친구들의 비율, 이 신학생들이나 대학생들까지 교회 음악과나 기독교 아동학과 이런 애들 있으면, 그런데 해가지고 비율 자체에서 기도하는 학생들만 모여놓았을 때는, 비율 자체가 이제 좀 떨어지지만, 기도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방언을 다 했습니다. 합동치기인데도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제 개혁이었는데, 합동으로 다시금, 그 시절에 조금 있다가, 교단적인 통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성령 은사가 임한다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친구들은 그래 막 그렇게 뜨겁게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남아서 기도하는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들을 때에 소위 말하면 그냥 황홀한 거예요. 황홀한 거. 어찌 저렇게 말에 빈틈이 없고 말이 저렇게 입에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매끄럽게 지나가는지. 그 친구들은 A+를 다 맞았어요. A+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구나. 저 친구들하고 나하고는 내가 성령 은사를 받아가야 설교하지만 아예 넘지 못할 넘사벽이라 그러죠. 넘지 못할 이 벽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친구들은 정말로 말에 능한 사람들이구나. 저런 친구들이 아마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되는 모양이다. 저런 친구들 정도가 돼야지만이 몇천 명이나 이런데 목사님이 될 사람들이구나. 이 싹이나 종자 자체가 틀리구나 하는 걸 딱 2명한테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은사는 아닌데. 아마 이런 이제 아론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10절입니다.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도 바로 모세의 입과 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 잘하고 남 앞에 서서 리더십을 잘 행사하고 잘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자동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고 시키셨다 해서 그걸 감당할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지,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뭔 일을 시키시면 그걸 할 능력을 다 준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할 능력을 그때그때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받게 되는 거지, 그게 다 와가지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목회를 잘할 능력과 은사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거 안 옵니다. 그거 안 오지 않습니까? 안 와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행할 때 갖춰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갖춰져 가기 시작해서 그런 오랜 여정이 걸립니다. 한 1990년 정도 되면, 90년대에 맨날 강의 설교가 참 유행을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하기로는 1980년대 최고의 강의 설교자는 박영선 목사님이시고,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책도 하나님 열심이나 또 구원, 즉각성과 점진성부터 시작해서 독설, 여러 가지 책들이, 성화, 책들이 많이 있죠. 설교 테이프도 옛날에 참 많이, 최고 많이 팔린 목사님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분도 제가 볼 때는 본래 말쟁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혼자 말을 잘하는 데다가 은사가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80년대는 그분이 최고의 강해 설교자고 최고의 설교자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뭐 이동욱 목사님 이런 분도 계시지만 90년대에는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중반 넘어가면서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도 아마 김서택 목사님 책은 수십 권 강해 설교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서택 목사님 같은 경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0년이던가 는 설교를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계속 한 10여 년인가 5년인가 10년인가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책에 보면. 그런데 한 50명 정도 교인으로 시작했는데 시작을 참 많이 했죠. 부임에 가셨던가 개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한 그 시간이 5년인가 10년인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교인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한 30명인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한 10년을 그렇게 성경에 그냥 강해 설교인데 강해 설교 50%는 주로 적용이 차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그까지는 내가 수준이 안 되니까 적용은 거의 안 하셨다 그래. 안 하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셨다 그래요. 그런 것을 한 그렇게 5년인가 10년인가 하시니까 이제 정말 말씀이 눈에 보이게 되고 말씀을 잘 이렇게 그 제대로 설교를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손꼽히는 설교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두꺼운 책들을 이렇게 쓰셔서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분의 두꺼운 책들을 많이 정독하고 많이 읽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책도 페이지 자체가 막 7, 800페이지 막 이럽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어떤 하나님의 종을 부른다 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사명으로 부른다 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즉각적으로 바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도 모세는 지금도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가라 그러시는데 내가 말하자면 수십 명 앞에도 서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혀가 둔하고 뻣뻣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 장경만 60만이니까 애들하고 장경이 그냥 한 반은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30만원 남고 30만원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한 3명 있다 하면 안 마누라 해가지고 이 4명이고 부모들은 또 있잖아. 부모 세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럼 4명이고 그러면 4, 3, 12 그것만 해도 120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근데 뭐 애물 3명만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그냥 강성하게 만드셨으니까 저희 큰어머니들처럼 기본 8명씩 뭐 태어나다가 죽고 살다가 좀 죽고 이런 거 빼고요. 그거 합치면 이제 10명이 넘어가지요. 그러니 그렇게 기본 8명씩 자녀를 낳는 이 정도 가면 얼마가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한 집당 5명만 잡아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고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거의 모세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명령하시는데도 입이 뻣뻣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을 잘 할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 생활에는 참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저같이 또 저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 말을 잘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하고 만나서도
첫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은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목적형의 대화. 오늘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뭐 라면을 어떻게 해가지고 몇 봉을 가지고 어떻게 끓여야 되겠다. 이런 목적형의 대화. 오늘 옷을 사러 가야 되겠다. 뭐 옷을 사러 어디 마트에 가거나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얼마 한도 내에서 코트를 산다. 이런 목적형의 대화는 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다양한 대화를 할 만한 그러한 주변머리나 그러한 생각이나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말할 말이 없다 그 말이.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앉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앉아서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한다는 뻔히 맨날 했던 기도 말고는 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입이 둔하다는 이야기는요, 뻔히 하는 말도 사람 앞에 설 때 생각이 안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할 말도 없어요.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게 입이 뻣뻣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말이 혀가 뻣뻣한 사람하고 적당히 뻣뻣한 사람하고 조금 뻣뻣한 사람하고 하지만 다 뻣뻣한 사람 뻣뻣이라고 치고 혀가 말랑말랑한 사람 가운데 굉장히 말랑말랑한 사람 아론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그 다음에 조금 말랑말랑한 사람 어쨌든 말랑말랑 쪽 뻣뻣 쪽 혀가 그렇게 따진다면 뻣뻣 쪽의 사람들은 한 50% 말랑말랑 50%라고 합시다. 뻣뻣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렵다는 이야기.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아요.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도 입이 뻣뻣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기도할 때는 은사와 은혜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만 그냥 설교 쪽으로 설교 은사만 임하면 설교가 그 다음부터 잘 돼버린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설교 은사가 임한다 해서 설교가 그냥 잘 돼버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일확천금 자체가 없어요. 설교 은사가 임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야지만이 설교 은사가 작용합니다. 설교 은사가 처음에 그냥 아주 강하게 임했다 그러면 설교가 좀 그냥 시운전처럼 성령님께서 시켜주시는 경우는 얼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지만이 그 은사가 작용을 합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그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거둬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지만 잠재돼 버리거나 혹은 약해져 버려서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 성령의 권능만 임하면 나는 다 변화되어 버린 사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꿈꿔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은사가 임하기를 막 바라고. 성령 은사는 임합니다. 은사가 임한당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성령의 은사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거룩의 방식입니다. 정결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또 뜻대로 행하는 방식의 어떤 은사의 나타남입니다. 카리스마타,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자기가 마음대로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자동차처럼 사용하여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남용하고 이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함에 결코 성령의 은사와 권능만 임하면 만사 형통이다 하는 착각을 하신다면 이 출애굽기 4장을 꼭 보십시오.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는데도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시면 내 혀를 지금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말하고 대화하면서도 나는 지금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사람과의 대화가 힘들다는 이야기. 입이 뻣뻣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 누가 사람을 지었느뇨 말씀하시면서 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참 많이 오해하는 난해 구절이 등장합니다.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벙어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들을 제가 옛날에 한참 즐겨보았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어떤 그 책들이나 글들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벙어리로 만들거나 병들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극단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치유나 또 뭐 주님을 만난 몇 번의 경험들 이야기하지만 전부 다 맞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 과신하는 것이 스스로의 과신이 좀 많으셨다, 스스로의 과신과 극단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꽤 괜찮은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그분의 책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지만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런다고 그분이 신사도 운동 계열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그것도 곤란하겠습니다. 뭘 잘 모르시니까 어진간하면 다 그냥 신사도로 매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귀머거리를 만드셨다. 또 하나님께서 눈이 밝은 자를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간혹 가다가요 2.0, 2.5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만환경으로 보는 것처럼 뚜렷이 너무나 잘 보인다는 거예요. 또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눈 밝은 자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고 소경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나 여호와가 아니뇨. 평이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것이 원수 마귀가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경이 눈을 떠서 보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 압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조상 때로부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악하게 살아오는 결과로 인하여서 최소한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여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귀머거리가 되기도 하고 소경이 되기도 합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요. 임신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우리아를 교살해서 다윗이 죽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낳았는데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거두시고 생명을 거두시고 죽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이의 죄 때문은 아니죠. 아이는 당연히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하나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소경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야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는 다 마귀야, 나쁜 건 다 마귀 탓이야, 그런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너를 혀가 뻣뻣하게 만든 이가 나야 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혀가 뻣뻣하게 만든 이가 나야. 너 형처럼 아론처럼 혀를 부드럽게 말 잘하는 이로 만든 이가 나야. 반면으로 우리가 적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혀를 뻣뻣하게 만든 이도 나고, 혀를 뻣뻣하, 너 혀가 뻣뻣하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아. 왜? 너는 태생적으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태생적으로 본디부터 본래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래부터 너를 혀를 뻣뻣하게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 그러한 혀가 뻣뻣한 기질을 가지고 경향성을 가지고 너가 태어나게 했어. 나는 알아. 알면서 지금 너를 부르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게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하게 되는데 뭐가 임하겠습니까? 은사,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지 이런 아론처럼 태생적으로 말을 잘하게 되는 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의 기질과 경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의 일들은 좀 친구들 세계에서 적은가 많은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꽤 굉장히 없는 상상외로 제가 그래서 이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어이구 내가 목사님을 안 지가 몇 년인데요, 2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당신 설교 내가 얼마나 오래 듣고 살았는데 당신같이 말쟁이가 어디 있다고. 그러나 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육적으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쳐져 버려요. 막노동하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막노동과 질통을 지고 벽돌을 날르고 삽질을 하는 것이 내 육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 진짜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성림 역사로 이제 일상 대화도 말을 해야지만이 수월하고, 성림 역사가 일상 대화 가운데 없을 때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왜? 힘드니까. 제가 변태도 아니고 힘든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의 확연한 차이와 구별을 압니다만은, 태생적으로 말 잘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데 있어서 참 많은 여유를 가지고 말을 이렇게 육적으로 해도 힘들지가 않지요. 편안하고 힘들지 않고 하면 할수록 또 재밌어질 수도 있고 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 잘하는 이 본래 태생적 기질상의 일입니다. 그 말 잘하는 것이 더 강하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너무나 그냥 말 잘하고 살아가는데 신나고 재미나죠. 말하는 것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냥 발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신나고 말하면서 재밌어지고 신나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경향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너희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은사와 권능을 통해서 아론처럼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백히 성경 66권을 통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입이 뻣뻣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주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태생적으로 본질상 기질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데 하나님의 병계에 속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있다면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고형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놀랍게 만났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깊이 하는 기질의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요하고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고요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기질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항상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사는 이러한 사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깊은 은혜에 들었다 해서 이것이 이런 본질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통한 단점과 문제점들을 성령 역사하심과 도우심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본래상 기질의 단점들을 성령 역사로 많이 커버를 해 주시지만, 그래서 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본래의 기질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사람 자체를 아예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이 육체의 본성이나 기질 자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이 거듭나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육이 거듭나 버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같은 것을 아마 받아버릴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육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은 그대로 배고파요. 육은 그대로 배가 부르고 화장실에 갑니다. 육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살면 이 육으로서 죄짓고 살아가는 삶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영.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니고데모에게도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을 자꾸 육과 영을 섞어버리면 곤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희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할 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가르쳐 주시지 아예 기질상 본질상으로 말 잘하는 사람으로 확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12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 임하고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의 이 육이 변화되거나 내 본성상 문제가 있던 것이 다 달라져 버리거나 본래 하나님 주시는 기질과 성향 자체가 완전히 좋은 쪽으로 다 바뀌어 버리거나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주신 다음에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기질, 부족한 기질, 단점 있는 기질, 육적인 기질이나 우리의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이것과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은사를 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순종해 가면서 내 육으로 행하는 것과 영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꼭 반드시 배우게 하여 주셔서 육으로 행하는 것을 없애고 무너뜨리고 배설물로 분토처럼 던져버리고 영으로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